요한복음 14장 27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합니다.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합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화평은요, 그냥 심신이 편안한 상태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힘을 돋우어 주시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해요. 심신이 일단 편안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돋워 주시고 또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에 만찬하시죠. 그리고 14장에서 17절까지는 그의 원수들에게 체포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계속 남기죠. 유언의 메시지.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그분의 죽음을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있을 일들을 준비하게 이제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는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이 땅에다 이제 남겨두고 갈 양무리들을 이제 불쌍하게 바라보시면서 위로와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계속 동행하면서 다녔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또 살아온 양무리였는데 막상 자기들이 따랐다는 목자가 자기들을 떠난다는 것, 그것도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목자들이 이 양무리들이 걱정이 되죠.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도 불안해지고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견뎌낼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앞섰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양무리가 이제 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참으로 이들에게는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은 50세도 안 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돌로 집어서 던지려고 그런 그 때였었는데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안심을 시킬 것인가. 그분께서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위로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에 근거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보죠. 28절부터.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떠난 후라도 절대로 너희는 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첫째는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겠노라. 저택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냐 그랬어요. 많은 저택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쉬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처소를 마련하시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중보 기도를 하시죠.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가 자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이제 지내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마귀가 계속해서 검사로서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그분께서는 변호를 해 주신다 이것이. 그분께서 만약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면, 우리 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잠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늘 마귀에게 짓눌려서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우리보다 앞서가서 현재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부지런히 마련하고 계신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정부에서 어디다가 주택 정책을 세워가지고서 어느 지역에다가 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는 수요 파악을 미리 합니다. 수요 파악을. 그리고 예산을 짜요. 그리고 공사계획을 세워갖고 발주를 내서 또 그것도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 옛날에 주택 공사 같은데, 도시개발공사 같은데 통해가지고서 모집을 하죠. 우선순위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 없어요. 확실히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들 우선순위를 저 규모에 따라서 어떤 이제 저택을 주시느냐 그것뿐이지 누구든지 제외되질 않는다 이것이에요. 숫자에 관계없이 저택을 완벽하게 구비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주택 정책을 완벽하게 펼치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주택을 거저로 줍니까? 그리고 거저로 줘도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가스, 난방비 여러 가지가 또 전기, 수도료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셋째 아내는 저택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안 들어가도. 일일이 우리가 끼니마다 밥을 안 해 먹어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그런 집이라 이것이죠. 그리고 밤에 어두울 염려도 없는 그런 완벽한 집이라 이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셋째 하늘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같이 고생스러워도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집이 편안한 집도 있겠지만은 낡은 집에 사는 분도 있고 분쟁에 휘말려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골로새 3장을 보세요.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어요. 이 오른편에 변호인이면서 중보자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라 이것입니다.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들과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참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요즘 너무나도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세상의 뉴스메이커들은 밥벌이를 위해서 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그러한 또 건수를 만들어냈고 인위적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별로 관심 대상도 아닌 것들을 그렇게 증폭시키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화평을 주겠느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셋째 하늘에 이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그는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 1장 8절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길에 모든 길에 안정이 없어요. 세상에다 마음을 품고 하늘에다 마음을 품고 셋째 하늘에 대한 이제 소망도 놓기 싫고 땅에 대한 욕심도 놓기 싫으니까 양쪽을 다 끌어안고 있으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폭락하면 또 걱정을 할 것이고, 또 직장에 불안한 사람은 직장에서 또 언제 떨려나갈지 또 불안할 것이고, 또 자녀들을 가진 사람은 자녀들이 언제 또 말썽을 부릴지 또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불안한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불에 타서 정화될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언제든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한 그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흔들리게 돼 있고 불에 타버릴 것이고 안심할 수 없는 것들이고 무너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다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불안해진다 이것이요. 소망을 잃게 돼 있어요. 자, 평안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한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보시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시기적으로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위로자로 등장하신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아예 불안하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인을 쳐갖고 딱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셋째 하늘에는 약속만을 주셨다면 그들이 현 세상에서 그 당시에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어려웠겠죠.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 목숨까지 다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 이거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비겁하게 이제 처신을 했다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담대해졌느냐. 여기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굉장히 담대해졌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고통이나 박해가 오면은 언제든지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돼 있다 이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이것이. 언제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거리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셔갖고 아무리 먼 거리라도 우리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의 축에 공동상처로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아예 구원을 갖다 의심하지 않게. 이 땅에 그분께서 직접 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상태에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아예 머물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시면서까지 중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예 우리 안에 지금 몸 안에 계셔갖고 확증을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과 관련해서 평안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죠.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약속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시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가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불안할 필요가 없다. 구원에 네가 확신을 갖고 기다려라 이것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왜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요. 왜 의심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요. 성경 마지막 책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시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지막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시대적으로 2000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평안의 근거가 바로 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는,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조서를 마련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또 안전하게 몸을 주님과 같이 아주 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갖고 올려주신다 이거지.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고아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특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분과 한 몸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데리고 올라가신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위로가 아니면 과연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에요. 못 견뎌내요. 우리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돼 갖고 다 주님께서 들림받는다 이것이. 그리고 나서 18절에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보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눈살을 찌푸리고 표정을 어둡게 하고 근심 걱정을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앞에 왜 간증을 잃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 왔으면 딴 성도들을 교제에 서면서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김 빠지는 소리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너희가 모이기에 가까울수록 이제 때 가까워서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데 어째 서로 근심 걱정만 주고받고 세상의 일만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서 보따리 풀어놓느냐. 이러면은 간증이 없죠. 그 교회 간증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려간다는 사실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평안을 주는 약속이에요. 가장 큰 평안을 주는 약속이라 했죠. 자, 그럼 화평의 약속은 영적 싸움의 근간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화평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는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위로와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평안은 우리가 심신에 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주겠노라 약속하시면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저기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1절에 7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벌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져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힘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동력이 된다 이것이. 그럴 때는 요한복음 14, 특별히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너희가 철저하게 대비하라. 꼭 승리하라 이것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승리하고 있어라 이거.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죠. 주님께 드디어 그분의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죠. 그때로부터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 여기서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랬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에 제자들이 겪어야 할 이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떠나면 너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리라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대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분명히 그분의 대적자들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과 십자가의 고통, 이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본문 아까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6장에 3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들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승리를 해 놓았노라 이것이. 16장 33절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갖다가 안심시키는 거예요. 대비하라. 안심시키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고난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겨놓으셨다는 거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예 문서로서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것을 못 믿는다면은 아무리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런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별의별 책이 다 나와요. 아주 제목도 참 이상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신령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냥 체험을 하려고 나도 그런 체험할 수 없나. 그런 사람도 초청해가지고 난리를 피워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런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교회는 왜 여름 하늘에 잠깐 떴다가 사라져버린 신기루 있지요. 그거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 이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는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는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마태복음 11장 30절 보시죠. 어떻게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가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보세요. 여러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만약에 육신의 고통이 지독하게 따른다. 또 마음의 고통이 지독하게 따라서 잠시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십자가라면은 여러분들 못 지죠.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요. 단 하루도 못 견딘다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러한 평안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성경적인 이유라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과연 내가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으로 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위해서 내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영적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 영적 싸움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화평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반대로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어요. 세상에 주는 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그랬어.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했어요.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마음의 평안과 영적 싸움에서 힘을 준다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육신적인 쾌락을 줘요. 사라져버릴 그 소망을 두는 자기의 만족에 대한 평안을 줘요. 왜? 부도수표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약속 오매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이 창고에다가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내가 창고를 헐고 다시 헐어서 내가 평생 고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베갯잎에서 열심히 냇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혼을 오는 순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말았다. 세상에 평안에 젖어 있다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만 것이. 세상에 주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평화를 일으켜버리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해요.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인 악하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서 평화의 왕국을 세워본다 한들 그것은 잔인한 살인과 죽음과 저주와 지역 형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해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공중권세의 통치자 그 수하에 있었고 죄의 종에 이제 묶여 있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당한 자의 종이라고 분명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종, 주님의 종, 양다리를 걸쳐놓고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지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순종할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16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16절을 보죠. 자유롭게 행해야 된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의지를 이제 올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올바르게 사용해야지. 방종에다 이 자유를 사용해 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산 것과 유업이 없는 참으로 딱한 사람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세상에 이 평화를 외치는 모든 것, 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고 사탄이 부리는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에 불과하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에 불과하다 이것이. 다니엘은 그 평화를 외치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을 시키리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8장 25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죠.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고 했어요. 평화의 이름으로.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였을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숴버린다 이것이. 완전히 부숴버린다 이것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내세우는 이 평화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 평화에 불과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멸망에 이르는 평안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떤 소용돌이가 들이닥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화평은 요동치 않는 그런 아주 요지부동의 그 화평이라 이것이. 다윗은 이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야. 진작에 알았던 사람이야. 시편 4편을 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으니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으니 그것이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던 때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이 있었던 사람이라 이거죠. 자, 우리 본문 다시 봅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이랬어요.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위로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해야 할 가장 큰 것은 뭐냐 이거죠. 가장 큰 일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그 영광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의미라 이거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평안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셋째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된 초소, 조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또 부활시켜 주신다 이것이. 이러한 일로 우리는 소망을 품고 평안한 가운데 끝까지 우리는 싸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때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상급과 유업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겠노라 그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것이.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싸워나가되 우리는 항상 평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또 빈들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얻는 이 평안, 소망과 확신으로 얻는 이 평안,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늘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